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이 두 문장이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제목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목숨 걸지 말라, 먼저 해라, 다 쉽고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거나 또 먼저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소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기업가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만 이분이 남긴 게 아니고 또 어떤 굉장히 큰 부자 CEO가 남긴 글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는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희생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사소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부가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굉장히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개상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나오기 전 문맥, 그 전 문맥에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를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마치자마자 다시 또 치유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치유하는 이야기하고 또 치유하는 이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이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구처럼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걸 빼내도 전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입구처럼 넣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주는 선명한 메시지가 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소한 게 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소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사소하게 여겼던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소하게 여겼던 것은요, 좀 더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날에 뭘 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해질 무렵에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이른 아침에 밝기 전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났을까요? 35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싶어서 피곤한데 그 피곤함을 달래주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잠을 자는 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 전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했을 건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에 펄떡 일어난 적이 있다. 아니면 누가 새벽에 깨우면 짜증을 낸다. 어느 편에 속할까요? 새벽에 나이 드신 노모가 장성한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 빨리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지. 아들이 피곤한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모가 다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왜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꼭 가야 하는지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내가 담임 목사잖니. 오늘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다 하는 고전 유머거든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화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잠이 훨씬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연 본능은요, 전날에 피곤했으면 새벽에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연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했는데 그 자연 본능을 거스리고 지금 기도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날 예수님께서 그냥 퍼져 잠을 자도요,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영성이 없다 이렇게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날 전날 너무 늦게까지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는 피곤함을 깰 수 있는, 피곤함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열정,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으로도 멈출 수 없는 그 열정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해도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사랑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가 아니고 데이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요,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와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교회를 갔다가 같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같은 교회에 있는 자매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자매가 집으로 가야 되면 이 자매 집에까지 같이 모셔다 드리고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둘이 행하는 행동이 진짜 달라요. 저는 피곤하니까 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금방 헤어졌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참 전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저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해버리니까 항상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경험을 통해서요, 이 경험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처량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열정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사랑하면 피곤함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피곤함을 뛰어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안 하니까 피곤한데 이 친구는 운전까지도 걔가 했거든요. 근데도 도착했는데도 안 피곤해요. 계속 1시간 넘게 통화를 합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요,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기도는 데이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니까 가슴이 뛰어서 빨리 깨어서 데이트하려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원래 성육신 하기 전부터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또 친밀하게 교제했는지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대관식이었던 세례식을 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이거잖아요. 기쁨,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사랑의 교제가 주는 풍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에 잠이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깨어날 때 너무 사귀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깨어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능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치유사역하고 치유사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마치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를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에서. 모든 치료의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거룩한 능력의 충전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부 다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신성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 그 능력의 근원, 힘이 어디 있냐면 그것이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이런 사역의 능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올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고 제자들도 바다로 보내고 나서 홀로 산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는 유혹이 강력한 거예요. 자기 속에 이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쉬고 싶고 또 편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시 제자를 데리고 산에 높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변화된 모습으로 온몸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또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또 따로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보다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반대로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망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유혹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만요, 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자신을 강력하게 유혹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누구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어요? 베드로.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씩이나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의 유혹, 이 피곤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여종, 아무것도 아닌 그 여종의 속삭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작은 유혹이잖아요. 너무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는 촛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연약한 촛불 같은 그런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베드로가 이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 그 내용은 대부분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요.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보여.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각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는데 각성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한 번의 이 실패를 통해서 깊은 각성을 한 거예요. 그 각성을 통해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열망을 품은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너희도 새벽 예배 드려라. 이게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나에게 기도의 열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사랑의 데이트인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나에게는 진짜 능력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점검한 후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는데요, 한 분이 새벽이 되면 그냥 깨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가 자신 속의 사랑인 거죠. 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의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반드시 새벽이 올 거예요. 내일 새벽이 오면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깰 건가 잘 건가. 새벽마다 이제 이 설교가 기억에 남는다면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두드릴 겁니다. 깰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그때 깰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난 주님과 사랑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지, 나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맛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기는 사소하게 여기고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뭔가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짱이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살리자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덤으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인기라는 것은요,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그 마을에서 지금 인기가 있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슨 말이겠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인기라는 마약에 빠져서 안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기는 너무도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 사명.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은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지난주에 카톡이 해외에서 하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국을 방문 예정입니다. 요즘 머물 수 있는 안식관이나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두 손 모아주세요.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보내온 카톡입니다. 원래 이 친구가 안식년이 훨씬 지났어요. 몇 년 전에 안식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사명이 훨씬 더 급하게 느껴지니까 안식년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요, 이렇게 간에 말라리아가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또 이 카톡을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사명이 선명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명이 선명하면 편안함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2월 17일 날 이곳에서 처음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뚜렷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한 영혼으로 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컨택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12월 17일이 딱 되니까요, 계속 마음속에 누가 올까? 몇 명이나 올까? 어떤 사람이 함께 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눈을 뜨면 몇 명이 있을까? 몇 명이나 또 함께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설교할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남자는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딱 한 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집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머로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사람을 진짜 영혼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한 영혼으로만 봐야 된다. 이게 그분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날 제가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명은요, 너무 쉽게 유혹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전 사명을 가지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있어도요,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흔들리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명의 선명성. 그 사명이 진짜 선명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이 흐릿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사명이 지금 흐릿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라는 유혹에 지금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사명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와서 그 마을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사명을 다시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제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찬양 중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왜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일부 예배 끝마치고 이렇게 한 분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다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아는데 기도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도 했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뻔한 거지만 힘들 때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붙들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힘들 때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자기가 사명에 선명하면 힘든 것이 정리가 돼요. 근데 자기 내면 속에 사명이 선명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 계속 자기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명이 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톡의 내용으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 사랑해. 누나 사랑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애들아, 진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세월호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카톡 내용이거든요. 사죽입니다. 근데 이 카톡을 제가 계속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남겨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사소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대신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살았어야 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뭐고 진짜 사소한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말보다 더 강력한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 훈련 중에 있거든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이 아니고 온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사소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구처럼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보다도 기도가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명이 선명했기 때문에 인기라는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 지나갔을 때 이 예수님의 짧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는 뭘 지금 하찮게 여기는지, 혹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에 내내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긴 것, 그것이 나에게는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